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판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맑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 2, 3절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땅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았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늘나라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말씀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랜만에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어제 교육자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영으로 수련을 떠났습니다. 이제 오늘 오시게 될 텐데, 그래서 설교할 교육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누가 대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장로님들 머리를 숙이고 하나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선임 장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을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원래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했다가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복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세속적인 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냇가의 심나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 모두 각자의 원하는 대로 많은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오래 장수하고 권력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통칭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신불신간에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위에서 열거한 복이 전혀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모두 유한적인 거죠.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는 생활은 마치 모래가에 심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태양이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주 컴컴해서 뭐가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태양 앞에서는 이 안개는 한낱 작은 물방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전에는 뭐 70이요, 강가 나면 80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혼나죠. 요즘은 뭐 80까지 안 되죠. 90, 뭐 거의 다 막 90 이상 100살을 육박하는 그렇게 수명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지 않죠.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축복은 행한 대로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로 살진 않죠?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또 예수 안 믿는다고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진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특별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부유하게 살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지만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액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은 컴퓨터하고 이렇게 집에서 놀지만 여러분들 그랬지만은 밖에서 생활했잖아요, 많이.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흙을 만지면서 돌을 만지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옛날 땅 따먹기 놀이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동그랗게 큰 원을 일단 그리고 거기서 조그만 돌이나 타이로 같은 조각을 세 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가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재밌다게 늘게다가 그렇게 할 때는 정말 박터지게 싸우죠, 서로가. 아이들끼리니까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저녁이 돼서는 어머니들이 다 그러죠.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미련 없이 손을 씻고 털고 들어갑니다. 각자. 아까 싸웠던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복을 받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제 가자 나한테 와라 그러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죠. 으쌰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돈도 많이 벌고 복도 받아보자. 이렇게 하지만은 갈 때는 모두 손을 쫙 펴고 가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처남이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아요. 교회를 한두 번 나갔을까 말까. 그걸 가지고 뭐 천국을 갔느냐 어쩐지 저는 그러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장례 절차 그거 화장터 또 유골 뿌리는 것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것이 이제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말로 공술의 공수가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복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파악하는데 아주 길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1편을 보면은 그 시편을 거의가 알 수 있죠. 물론 다윗이 쓴 거지만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 4절에서 6절 악한 사람. 저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1절, 3절만 하고 악인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러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생활하죠. 그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의인과 악인의 두 종류를 시편 기자는 전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후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단어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같이 앉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사상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과 구별된 생활하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교통하지 않고 그들과 절제하고 이렇게 살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삶을 생각하게 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리 고리타물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며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들과 같이 있으면 어려울 때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또 그들에게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단호하게 No, 아니요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합리화시킨다거나 죄와 타협과 절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절대로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시원한 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깍두기 머리한 김정은이가 딱 앉아가지고 내가 수령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환경의 복을 태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이 어렵거나 생업이 어려워서 교회 나가기 힘들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맞죠?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 거기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2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인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고, 둘째로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3절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절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복받기를 원합니다. 3절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같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뿌리 박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에 깊이 빠져 사는 그러한 모습.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참 단순하고 참 세상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그 서울에 살았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큰 교회 가서 그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그때는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옛날에 극장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저도 이제 옆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저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신자, 예수 처음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어쨌든 그런 느꼈어요. 그 순간적으로 천국을 딱 보여주면서 저는 그때 이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구나. 그럼 천국 다시 말해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 여기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남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수, 물이죠. 물이 항상 옆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좋아해가지고 뭐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시로 이렇게 산을 가게 되는데, 이게 산이 있는 계곡이 있습니다. 반드시 골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계곡을 따라서 쭉 있는 숨겨진 나무들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 있는 것은 그 계곡에 심어져 있는 나무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다. 물론 사람에게도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생명수의 물이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복일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물을 흡수하고 생명수를 받아서 그 열매,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피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조금 약한 나물지라도 그걸 옮겨서 시냇가에 심어주면은 그 나무가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사막이나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생할 수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절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제력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마 약속하셨사오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고 만족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